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지난주 본문이랑 같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절 말씀이니까요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은 감정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담고 있는 복음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항상 인사말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한 인사말 정도로 보이지만 바울의 인사말 안에 담겨있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의미들이고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1절, 2절 지난주에 이어서 1절, 2절 두 절이지만 함부로 소홀하게 넘어갈 수 없는 내용들이 바로 이 인사말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인사말 중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와 평강 중에서 평강에 대하여서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화평, 평간, 평안, 화목이라는 단어로 성경에 등장을 해요. 다 같은 내용이고요. 평강을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하고 또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를 할 때 그 인사말 중에 하나가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말이 있잖아요. 진지 드셨어요? 밥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이런 인사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밥을 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인사가 우리의 인사말이 된 것은 불과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 민족이 하루에 밥 3끼를 먹기 시작한 적이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경험했을 수 있으지만 저는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이제 밥 한 끼 먹기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먹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관건이요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묻는 것이 우리의 인사말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유대인의 인사말은 무엇이었을까? 편안하십니까? 이게 인사말이었어요. 평강하십니까? 샬롬,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인사말이 됐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 또 성경을 보면은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은 전쟁을 치르고 외세의 침략과 전쟁을 치렀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평안할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침이 되면은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인사말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그 시대의 사회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평강하냐라고 하는 이 평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평강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 중에 평강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둘로 나뉘어졌던 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 평강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둘이었던 것이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평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편안한 상태를 평강이라고 하지 않고 둘이었던 것이 하나가 되는 그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강을 다른 말로 연합이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 2장 14절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 보면 이제 평강이 나오잖아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법조모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도 보면은 둘로 나뉘어졌던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게 평강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둘이었던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바로 존재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본도 틀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핏줄도 틀리고, 각각 타인이고 남남이었는데,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샬롬, 둘이었던 것이 하나가 되는 그 샬롬의 상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노력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평강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은혜와 평강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즉 은혜와 평강은 세상의 것과는 무관하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결과로 인하여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인사말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누구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와 평강을 누구에게 과연 주실까? 당신과 관계 있는 사람에게 주실까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주실까요? 당신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존재들에게만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다시 오늘 인사말 한번 볼게요. 에베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신실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1절 2절 보면은 여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신실한 자들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신실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한 성도가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무리를 선택하시고 그 무리와 둘로 나뉘어졌던 그 무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성도가 아닌 사람은, 신실한 자들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이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만 이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나는 신실한 성도가 맞고, 다른 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존재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안에 이 은혜와 평강이 있으신가요? 답하기 곤란하시죠? 왜냐하면 나의 현재의 삶과 심적인 상태는 오히려 은혜와 평강과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딱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사고방식, 나의 기준,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가운데 은혜와 평강은 이런 거야 라는 어떠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평강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존재입니다, 그분을 얻는 것이 평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내리는 평강이라는 정의는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상태, 그걸 나는 평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은 평강은 그런 것이 아니고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것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한테 좀 평강 좀 주세요, 나한테 이 염려 좀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평안 좀 주세요,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데 우리는 평강이라는 것을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평강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과 염려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도 있으니 평안하니 답을 못하신 거고, 여러분 가운데도 이 평안이 있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답을 못하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지만 내가 그 평강을 얻을 수 있고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틈타서 들어온 게 여러분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적 치유라는 거예요. 소위 어떤 우리의 사람의 심적 상태를 다스려서 의도적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은 여러분 굉장히 비성경적인 책이에요. 마인드 컨트롤, 어떤 명상,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어느 날부터 교회 안으로 틈을 타고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는 것 마냥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수년 동안 그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경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선교단체에서 제가 오랜 시간을 간사로 사역을 했고 많은 강의와 훈련도 해봤고 또 여러 가지 세미나도 참여해봤습니다. 그중에 내적 치유 수도 없이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강사님들 수도 없이 만나봤고 또 외국의 유명하신 강사님들 수도 없이 만나봤어요. 그리고 세미나를 할 때마다 일주일씩 3박 4일씩 이런 세미나 할 때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 학생들이나 오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항상 오세요. 항상. 작년에도 오셨던 분이 올해도 또 오세요. 작년에 왔던 권사님이 거기 앉아 계시고 작년에 왔던 집사님이 또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 남편을 용서했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그때 내가 내 남편을 용서했고,
막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막 간증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거기 오신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어떤 또 다른 상처가 생겨서 그분이 그 상처를 치유하러 오시러 그 자리에 오셨냐?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 들어보면은 남편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남편을 저주하고 남편을 욕하고,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내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적 치유로 전혀 우리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미나로 강의로 우리에게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용서라는 것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자비를 베푸는 것보다 그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고 빌고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이것은 저도 그래, 불쑥불쑥 막 그래요. 오래된 일인데도 마치 어제 일처럼 불쑥불쑥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용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관계로 회복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 싸우면 안 돼요. 이전의 관계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했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서로 용서하고 부둥켜 안고 막 그 사랑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곱과 에서는 떨어져 삽니다. 연락을 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용서의 대부분은 현실 여건상 화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떠한 분위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의 인격을 너보다는 내가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용서도 있고, 또 종교적, 도덕적 의무감으로 별로 내키지 않는데 하는 용서도 많아요. 즉, 우리가 하는 용서는 내 안에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는 척만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 치유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면은 소위 이제 예언 기도라는 것을 받잖아요. 저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예. 저도 막 누구보다 먼저 막 머리 디밀고, 예. 막 그게 영적인 욕심이야 막 그러면서 축복이야라고 하면서 막 머리 디밀고 막 따라다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예언해 주신 대로만 저에게 그 일이 일어났으면 아마 여러분 저 보기 힘드셨을 거예요. 예. 저는 굉장히 위대한 사역자가 됐을 것입니다. 네. 양주 땅이 아니라 저기 서울 한복판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목회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면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저주받은 자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야. 나의 은혜로 네가 이렇게 생명을 얻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저한테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예언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 중 한 분도 저한테 너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잘 된다고 하셨어요. 다 축복해 주시고 다 위로해 주시고 다 성공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가장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다 아신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말씀 들을 때는 막 졸린데, 말씀 들을 때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은혜도 안 되고, 복음을 들을 때는 도대체 이렇게 설교가 길었는데 왜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눈물을 아시고, 하나님이 너의 수고와 애씀을 아시고, 하나님의 너의 공로와 노력을 알고 계십니다. 왜 그 말에는 눈물이 그렇게 펑펑 나고 은혜가 쏟아지고 평강이 넘치는지 다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강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합리적으로 그 말씀을 수긍하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 강제로 믿어 이러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왜 나는 복음에는 은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왜 그렇게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평강이 넘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듣고 싶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원하는 말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떠세요?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 머리 가운데 딱 안수하시면서 예언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딱 여기까지는 은혜가 되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날 거야. 이게 진실로 진실로예요.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날 거야. 너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나이 들어서는 네가 원치 아니하는 삶을 살 건데 여기서부터 탁 막히는 거야.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대요. 예수로 말미암아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뭐예요? 죽을 거야. 두 팔 벌리고 죽을 거야. 여러분 눈물이 쏟아졌을까요? 베드로가 은혜가 쏟아지고 막 평강이 넘치고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아마 한마디 더 하셨을 거예요. 베드로야 걱정하지 마.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질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가서 내적 치유나 세미나 가서 기도를 받는데 강사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하고 이 기도의 내용을 이 예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딱 하셨다면 할렐루야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데 간단해요. 이것은 내 육신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쟁이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여기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모든 문을 닫은 거예요. 커튼도 치고 불도 켜지 않고. 왜냐하면은 두려워서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그들 역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게 될까봐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문을 닫아버리고 숨어 있는 거예요. 두렵다는 것은 그들 안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뭐라고 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 그 말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평강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평강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이 오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평강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면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로라 하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라고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일하게 제자들을 그 길로 파송을 하시면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이 평강을 얻게 되니까 복음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존재로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자신들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여 두렵고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찼었는데 그들 가운데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자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왜 오셨을까?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땅이고 죽음이고 사망이기 때문에 땅이고 죽음이긴 사망인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평강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사랑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평강이신 그분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으로 들어오시고 빛이 흑암으로 찾아오시고 생명이 사망으로 찾아오는 것이 복음의 출발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대단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너 거기에 맞는 대가를 내놔라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이고 상처를 준다 해도 내 새끼인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죄인이고 자녀가 아무리 원수여도 내 새끼인 거예요. 부모로 인정받기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인정받고 지도자로 인정받고 목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뭘로 사랑하셨다고요? 십자가로요. 우리 골로새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실 말씀이냐고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난도질하신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화평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게 기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막 난도질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화평과 화목이 되는 것이 기쁘다. 내 아들 죽어가고 있는데 기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냐고요. 평강으로 가득 차 있는 왕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평강이 펑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그 꽃 안에 있는 씨가 펑 하고 터지면서 바람에 그 씨들이 날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택한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평강이 찾아와 말씀으로 심겨지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죽은 땅이었는데 화평이라고 하는 씨앗이 내 안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꽃이 피고 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나에게 치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음성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 이름 석자 불러주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이 치유가 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주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와 내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모세가 산에서 1절 말씀을 보면은 내려옴을 더디 보고 이렇게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더딤을 보고 1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더딤을 보고 모세가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자신들을 애굽에서 지금까지 인도한 그 주체가 모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 모세 왜 안 내려와? 올라가지가 한참 됐는데 아니 왜 안 내려와? 야 모세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는데 그 사람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평안의 근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 주체를 사람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모세는 사람이잖아요. 즉 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의 주체를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어떠한 목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도 주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화평과 화목을 입은 자들이에요. 다 똑같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교회에서 평안의 대상이 되고 화평이 대상이 된다면은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종, 어떤 능력 있는 종, 어마어마한 목회자, 어마어마한 권사님, 어마어마한 장로님, 우리의 어떤 평안과 화평의 근거를 사람에게 둬버리면은 모세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모세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평안을 주는 존재가 사라져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 있어야 하는데, 내 눈에 있어야 하는데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모세를 대신할 눈에 보이는 어떤 평강의 존재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금송아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조금 전에는 모세를 신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금송아지를 신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다는 평안은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항상 그 평강이 눈에 보여야 하고 항상 그 평안이 내 손에 잡혀야 하는 거예요. 항상 뭔가를 내가 느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를 보고 확신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육신이 사라져버렸겠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은 평강과 화평의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통해서 안식을 얻으려고 해요. 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해요? 6절 보니까 화목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금송아지를 가지고, 모세를 가지고, 그리고 막 뛰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 놓으니까 조금 전까지는 불안하고 벌벌 떨었던 그들이 이제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말씀은 전혀 영향이 없고 복음은 전혀 영향이 없고 그저 내가 은혜 받았다고 방방 뛰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것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스스로 내 마음의 느낌과 감정으로 평화롭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보면서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사라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예요. 평강은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빠지면 불안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은 내가 내 평강을 내 자녀에게 두고 내 평강을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 두고 안 보이면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사람과 돈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사람과 돈이, 이 말은 하나님이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사람과 돈이에요. 여러분, 돈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평강을 줄 것 같으십니까? 사람들이 평안을 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리석은 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그들의 눈에 어떤 일까지는 신의 산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거든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말짱했던 그 신의 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이 내려온, 어마어마했겠죠, 여러분. 그거를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사람을 찾고,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물질, 그것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라진, 하나님 그것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은 그 말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죄라는 말이에요. 내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불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이 내 눈에 보이고 내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지니까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 아니라 자기가 평강의 왕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어지는 어떤 조력자밖에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통하여 화목제물로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진노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하고 죽이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기뻐하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는, 너희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섬기던 송아지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보니 너희들은 아직도 애굽에서의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어떤 존재이며 어디서 구원을 받았으며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구나. 내가 다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모세야, 다 죽여버리고 너와 나와 함께 시작하자. 그때 여러분, 그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넘어갔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잖아요.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크게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그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진노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모세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딱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조금씩 정리할게요. 조금만 힘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기 시작해요. 복음이 선포되자 좌우의 날성감이 사람들의 심령을 찌르고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찔림으로 인해서 3,000명의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지나치게 열심을 낼 정도로 충성하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사랑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헌신하고 의리를 드러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배신해요. 한 여자아이의 무릎 앞에 그가 넘어집니다. 너 저 예수의 제자 맞잖아. 너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봤어.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 어린 여자 앞에서 비굴할 정도로 비참한 상태가 돼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사람들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너희가 못 박은 십자가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달라진 것일까요?
그가 어디 가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온 것일까요? 아니면 요새 유행하는 오땡땡 박사님의 상담을 받아서 금쪽이가 된 것일까요? 안 웃으실 줄 알았습니다. 네, 안 웃으실 줄 알았어요. 네.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것은 베드로가 죽고 베드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살았던 베드로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평강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을 사모하고 평강을 구해야지만 그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남편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너를 다스리고 그게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때 그 평강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당신의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항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왜 제 안에는 이렇게 평강이 없을까요? 왜 제 마음은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과 걱정만 있을까요? 하나님, 왜 저는 사람과 이처럼 화목이 되지 않을까요? 왜 제 마음은 저번에 대해서 이런 어려운 마음이 있을까요? 왜 저 집안과 우리 집안은 이리 어려운 사이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제 마음에 평화하기를 원하고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저의 안에는 그런 용기도 힘도 없습니다. 화목하고 싶고 평강하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화목하고 싶고 평강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화평이신 하나님이, 평강이신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뭔가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고 사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복음 안에 잘 서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계속 나오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근데 종처럼 산단 말이에요. 종은 잘 살아야 돼요. 종은 잘해야 돼요. 주인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들은요, 안 보여도 돼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씻고 쓸고 닦고 청소하고 음식 만들고 이러지 않잖아요. 예. 제가 이제 휴가 기간이요, 휴가를 갔다 왔는데 저희 갔다 올 때는 그대로더라고요, 여러분. 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집을 떠날 때 그 모습 그대로. 근데 집을 떠날 때 좀 지저분했거든요. 예. 그 모습 그대로예요. 예. 저희 자녀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그게 자녀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들이 집에 있을 때 정장 입고 아버지 앞이니까 내가 오늘 정장 메고 넥타이 맺고 있어야지. 그런 아들 없어요. 그래도 이쁘잖아요. 넥타이 안 메고 있어도 이쁘잖아요.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섭섭할 때가 언제 섭섭해요? 예. 아버지,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이 말이 굉장히 이제 서운하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울산에 제가 이제 휴가 때 이제 휴가를 갔잖아요. 휴가 때 가서 이제 말씀을 새벽까지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2시, 3시쯤에 이제 잠들었는데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6시 반에요. 예, 6시 반에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여보세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에요. 너무 쌩쌩한 목소리로 예, 너무 쌩쌩한 목소리로 아빠 톡 좀 봐. 그리고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내가 무슨 일 났나 해가지고 톡을 봤더니 아빠 너 놀러 가는데 돈 좀 줘요. 이게 이제 톡 내용이었던 거예요. 톡 좀 봐. 그리고 딱 끊어버린 거예요. 네. 아들의 권세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화가 나서 전화기를 들고 이제 계좌 이체를 해줬어요. 아들의 권세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과 같은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을 찾아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것이 너무 강해서 우리를 뿌리채 뽑으려고 덤벼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강해지냐? 그 흔들림 속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나를 흔들리지 않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강한 바람이, 더 큰 바람이, 더 센 바람이 불어오고 나를 흔들리게 하는 그 바람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은 존재가 됩니다. 그럴수록 나의 뿌리가 깊이 더 반석을 뚫고 바위를 뚫고 세워지는 거예요. 처음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평안이 사라졌는데 이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 일, 그 환경,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흔들리고 아프지만 나의 뿌리는 더 깊은 반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흔드는 그 일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고 부러지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는 것은 다름 아닌 그 평화와 평강을 해치려고 불어오는 사람들이고 사건들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휴가 때 의성을 다녀왔어요. 경상북도 의성을 다녀왔습니다. 경상북도 의성에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제 이제 뭐 후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동역자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11명이 이제 성도가 11명인데 70대가 2분, 90대가 2분, 80대가 8분. 근데 90대가 최근에 싸우셔서 2분이 교회를 안 나오신대요. 근데 얼굴이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우리나라 대형교회 행정목사도 하고 또 큰 교회 사역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얼굴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편안해졌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요? 뭐 형님 그래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새벽 예배를 안 해서 그런가? 막 이제 그러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안 해?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5시에 하는데 성도님들은 4시에 일을 나가신대요. 새벽 4시에. 그러니까 새벽 예배 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가 제자 훈련에 굉장히 탁월한 친구였거든요. 세미나, 뭐 전도 세미나, 뭐 사람 훈련시키는 거 그거를 수십 년 동안 이제 부교자로 하면서 그런 훈련만 했어요. 그것만 이제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복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하고 싶어도 여러분 70대, 80대, 90대 다 보청기를 끼고 계신데요. 근데 보청기를 끼고 계신데도 안 들려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는 이렇게 이제 갖다 대고 들으신대. 그분들 모아놓고 무슨 제자 훈련하고 새벽 4시에 일하러 가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무슨 세미나를 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주일날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도 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이제는. 처음에 열심히 있었겠죠 여러분. 사정이 있어서 시골교회 갔지만 그 열심히 했던 사역자였는데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굴이 평안하다니까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정말 평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뭔가 안 하셔도 돼요. 뭔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고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쉼을 허락하시면 여러분 좀 쉬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게 하시면 여러분 그것도 열심히 일하면 돼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떤 사역을 하게 거기도 열심히 사역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평안하시고 평강하시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놓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과 돈에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잘 서시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빛이 날 것임을 제가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